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다같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묘하죠. 왜냐하면은 이질적인 것들 또는 상반되는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삶 또는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질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텅 빈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가 텅 빈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텅 비어 있는 것들이 뭉쳐져서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지? 과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득 차 있는 물질 세계 같은데 그것은 텅 빈 것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 어찌 보면 마음을 또는 내 삶을 좀 한 번씩 텅 비워줄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바르게 정렬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수련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텅 빈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번씩 자기를 텅 비워줘야, 그래야 마치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육신만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육신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참 직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이랑 뭐가 다를까? 똑같은 육신인데 어떤 사람은 왜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는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주 정말 옛날부터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육신이 있다면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좀 채워야 육신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일요일, 빨간 날, 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사실은 영혼을 채우기 위한 활동인 것이죠. 왜냐? 영적인 것을 채워야 육신의 삶이 온전해진다. 마치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이 다 텅 빈 것들이 모여서 물질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좀 텅 비워낼 때 삶이 정렬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좀 채워야 육신의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가진 역설 또는 아주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이 새해를 열어가면서 아직 새해 얘기도 되죠. 아주 구정도 안 지나고 이렇게 우리 1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 좀 잘 짚어보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잘 살려면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좀 채우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성경 통독 쭉 해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설교도 쭉 했었는데, 그 설교에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소개를 받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혈통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을 이제 포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시련을 겪게 됐죠. 1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뭐 3차 포로기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남유다 이제 문 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발 강가에 어떤 공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거기에 노역을 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사람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는 때인데요. 바로 그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본래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는 이제 쓰임 받지는 못했으나 그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바로 30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스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꽤 분량이 많습니다. 48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요걸 좀 두 덩어리로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은 1장부터 32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심판인가? 당연히 우상 숭배했던 유다에 대해서도 심판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를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이방 잡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3장부터 48장 이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대한 그런 규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나와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건축된 성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일종의 환상 속의 그런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 바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47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물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성전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원래 에스겔이 예언을 했는데 미처 지어지지를 못했구나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이 성전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왜 물이 나옵니까? 이 성전에 물이 나오면은 되겠습니까? 그저 앞집 뒷집이 물 샌다 하면은 돈 많이 들겠죠. 그처럼 이 성전에 물이 샌다, 이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환상 속에서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물이 나와서 결국에는 온 사방과 세상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배에서 나온다. 이 배라는 것은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서, 그 중심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령 올라가셨으면은 당연히 이 성전, 이 시온산, 이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광했을 거예요. 야, 우리 유대 사회가 회복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 절기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절기는 1월달, 6월절이 있거든요. 유대력으로 1월달이니까 우리로 치면 한 3, 4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1월달, 6월절부터 해서 여름에는 맥추절,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을역에는 이제 초막절로서 이제 1년의 절기 또는 농사의 어떤 순환 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에 바로 이런 성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바로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는 성령 받아서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초막절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성전의 회복, 곧 성도의 회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된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성전인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무턱대고 성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성전되어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생수가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은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여기서 이제 성전의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다, 터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문이 뭐겠습니까? 그 문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물이 차고 나와가지고 문지방으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동으로 남으로 막 흩어져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좀 이질적인 것들이 모순된 상황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 세계도 사실은 텅 빈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육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도요, 살아있는 땅, 죽어있는 땅이 있죠.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물이 있으면 산 땅이고요, 물이 없으면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없이 그냥 땅만 있다? 그럼 사막이 되겠지요. 누가 살겠습니까? 식물도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이죠. 비가 내려야 제대로 된 물이 넘쳐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하늘과 연결되어야, 하늘의 은혜를 입어야 그 땅에 생명이 넘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잘 될 수 있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사람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이 보이는 세상을 잘 경영하며 살아가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가뭄이 와서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땅이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하늘에 생수가 내려져야, 은혜를 입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백성들의 죄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비키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인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애들 보면은 세뱃돈 줘 놓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순간 바닥에 흘리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 귀한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시고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받은 복이 있죠?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대한민국 받은 복이 참 많은데도 뭔 복을 받았다라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 복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대한민국이 참 복된 나라였구나 알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복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받은 복이 있고 교회에 받은 복이 있고 가정에 받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인 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강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죠.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그건 그분이 안 믿어서 그런 것이지 안 믿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는 거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내가 회사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건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창조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못 믿는다 그럽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그 생각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이 시간 당장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생수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시지 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필요하겠죠? 가정을 버리셨나요? 아니, 내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면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 그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또한 선포하면서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은혜가 깊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은혜가 깊더라. 무슨 말인고 하니, 당연히 이 성전, 문지방에서 막 물이 나오잖아요. 그 말인즉슨 지성소, 성소, 거기서 물이 막 차 올라가지고 터져 나온다라는 뜻일 텐데, 당연히 그쪽이 물의 근원이니까 물이 많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멀어질수록,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물이 더 깊더라, 은혜가 더 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헤엄칠 수도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척이라는 것은 이제 5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50cm, 이제 100cm가 되면 1m 아닙니까? 이제 50cm니까 0.5m, 1m의 절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천척이라 그랬으니까 천척이면은 결국엔 이제 500m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지성소, 이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가니까 물이 발목만큼 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500m 떨어진 곳에 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더라. 그 다음 500m 가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 500m를 더 나아가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 푹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이 깊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성소에 있을 때 물이 더 깊어야 되는 거고 수량이 많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멀어질수록 은혜가 더 넘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1번, 2번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그러니까 이겁니다. 1번. 교회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365일 교회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1번 사람입니다. 2번 사람은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나가고 뭐 자기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신우회 모임도 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교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나갈 때 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 사람, 교회 딱 365일 붙어 있는 사람이 은혜가 많을까요? 또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2번 사람,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와 믿음이 좋을까요? 몇 번입니까? 2번요? 잘 찍으시네요. 잘 찍으시네. 시험 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당연히 저기 교회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365일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닌가? 아니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 근데 왜 뭐 믿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뭐 그 믿음이 왜 안 자란다는 거지?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들으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 자라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 자라날까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내가 사역을 하면, 내가 봉사하면, 단기 선교라도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증거하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우리 입산 수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령 뭐 내가 믿음의 길을 찾아가리라 하면서 뭐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절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도를 찾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도를 찾아서 속세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를 만날까? 못 만난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긴 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산새들 지저귀는 그 산속에서 무슨 도를 찾겠습니까? 거긴 도가 없어요. 거긴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를 얻고 누가 진리를 발견하는가? 그냥 새벽 2시, 3시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울어대는 아이 그 젖병 물리는 그 사람이 도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만원 버스에 그냥 피곤하게 몸을 실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때로는 뭐 단기 선교를 나가고 때로는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 사람은 도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은혜가 더 깊은 거예요. 은혜가 더 깊고 물이 더 아주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깨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삶의 과정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에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까도 보니까 저기 주보에 우리 뭐 청년들 그리고 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태국 단기 선교 간다고 주보에 나왔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후원하지 않습니까? 뭐 잘 갔다 와라 후원하는데 누가 은혜 받느냐? 후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크게 은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이렇게 내고 은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초신자라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겪어보는 사람이 사실은 은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만 내다가 저기 후원만 하다가 억울한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 다음에 한번 태국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나도 뭐 일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헌신하셔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멀어질수록 은혜가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뭐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사람 아닙니까? 멀어졌더니만 깨닫게 되죠. 아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귀했던가,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참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찔찔 짜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이 있지요. 탕자 형님. 탕자 형님은요, 효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도 없고요, 그냥 아버지 품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자기 할 일 잘 해냈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 친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뭐 효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이렇게 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은혜가 큰 사람인가? 떠나간 그 탕자인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인가? 아니면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삶의 뭐 제자 훈련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받는 게 진짜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거고요, 가정에서 받는 것이고, 삶의 현장 또는 선교지에서 받는 것이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깨지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귀하고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귀하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렸다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섬기시고 선교하시고 거기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 마셔야 살 수 있고요, 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뭐 연초 20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뭐 마음이 퍽퍽하고 또 삶이 힘들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뉴스는 거의 뭐 남미급의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저런 일이 있을까? 또는 뭐 저기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듣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역설적이죠. 좀 모순적이고 우리가 좀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언제나 그래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순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에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생명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헌신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